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시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모든 행복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고, 단절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단절시키셨지만 그 관계를 영원히 단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찾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15년 전에 베트남으로 저희가 선교를 떠나올 때 저희 아이들에게 한국에서는 못 키우지만 베트남에 가면 고양이를 키우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을 밟은 때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어서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못 먹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고양이가 되었는데요. 살든 못 살든 난 약속을 지킨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아기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고양이를 이끌어다가 이름은 뭐라고 할래? 네가 이름을 지어줘 라고 했더니 아들이 조금 생각하더니 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왜 민고라고 생각했냐를 물어봤더니 그냥 민고 같아서요. 민고가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고양이의 이름을 아들 보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네. 네가 관리하고 책임져라. 이런 뜻을 내포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고양이는 민고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3살까지 목욕은 물론 먹이와 모래 구입까지, 그리고 병원 다니는 병원 비용까지도 모두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올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권한을 주셨던 일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셨대요. 이 말은 여전히 그 일을 아담에게 유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고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죠? 2장 23절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했는데 처음 아내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여자라는 뜻의 이샤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샤는 히브리어 에노쉬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여자, 여성, 아내를 뜻합니다. 여자는 엄밀히 따지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는 남자와 원래 한 세트였기 때문에 아담은 이름이 있었지만 여자는 따로 이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형벌을 선고받고 아담은 그 여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전까지 하와는 이름이 없이 여자로만 불렸다가 이제 하와라는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잘된 일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따로 이름이 필요해진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힘든 노동,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을 끌어들인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복음, 즉 구속의 언약인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녀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전달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 표현으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의 하와로 지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희망이 없고 암담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내의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표현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산자의 어머니라 함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될 전 인류의 어머니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와가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전 인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볼 때 특별히 생명을 가진 인류,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후손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들의 어미로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런 와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통해 온 인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름 하나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아무렇게나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희 시가는 한다하는 한산 이씨 집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돌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저희 남편의 학렬은 복자 돌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선복, 충복 이러세요.
그런데 제 남편의 이름은 재환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원래 이름은 이동복인데 어머니가 믿음이 없을 때 누군가가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장명소에 가서 두 번을 바꿨대요. 처음에는 이호선으로, 두 번째는 이재환으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만약 이름이 이호선이나 동복이었으면 안 만났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암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아버님이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남편이 시온으로, 둘째는 제가 하람으로 지어 불렀죠. 그랬더니 이름을 지을 때마다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한자도 없이 그게 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성경적인 한자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옥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5분도 채 안 돼서 찾아낸 이 한자 이름을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자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미리 적어둔 종이를 드렸습니다. 시온, 하람 이렇게 베풀시, 평온할 온, 평안을 베푸는 사람, 하람, 강하, 넘칠람,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아버님이 "애들을 돌림자를 따서 해야지." 하시길래 아버님 아범도 어차피 돌림자 아닌데 무슨 상관 있어요." 했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호적에는 한자 안 넣어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들들이 본인들의 한글 한자 이름 모두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특히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에 의미를 담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전능자, 창조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이 만들어 입은 치마, 이 하고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치마죠. 그런데 21절에 인간을 위하여 지어 입히신 이 옷, 케토네트는 코트, 외투로 번역이 됩니다. 왼쪽 그림에는 사람이 무화과 잎으로 짧은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긴 옷 형태로 지어주셨다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함도 있지만 앞으로 거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용 의복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옛날 가난한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없는 형편에 밤새 길쌈과 바느질로 옷을 지어 입히고 눈물로 딸을 떠나보내던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앞으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단단히 챙겨 입히기 위해서 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이 겉옷이, 긴 겉옷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이 아니라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고 그들의 수치를 덮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희생을 믿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덧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껏 만든다는 것이 고작
쉽게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죄 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해도 범죄한 인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받은 것이며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말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안 되겠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어버렸네. 그 녀석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것 같아.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러니 어떡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한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은 형벌이요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다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저주 아래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과 비탄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죄로 오염된 몸을 영원히 가지게 됨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큰일 났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 버렸으니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죽지 못하고 사는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한 저주이자 영원한 형벌이자 영원한 멸망의 시작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추방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 영생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인간을 향한 저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내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문을 굳게 닫으셨지만 반면 천국의 문은 활짝 여시고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추방당한 인간은 뭘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열매를 얻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그 노동은 죄의 결과인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한 모든 열매가 풍족해서 따로 생계를 위한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이 반드시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심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처럼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와 축복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삶에 대한 목적과 자기 존재 가치를 노동을 통해 성취하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로 노동을 주셨지만 오늘날 생계를 위한 노동 역시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여전히 자아 실현을 하고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한 달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최근에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선교팀을 한국으로 배웅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고 일자리도 잃어서 강제 휴가를 거의 1년 넘게 갖게 되었죠.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처음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덕분에 그림도 그리고 성경 통독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집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바쁘고 즐겁게 지냈지만 세월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오는 그 무기력함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공포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년간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정말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그로 인한 기쁨은 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 문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은퇴를 하고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른들이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일하는 노인 비율이 35%로 압도적인 세계 1위였고요.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 효자, 효녀들이 자꾸만 일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히려 활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기쁨도 없으며 삶의 의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생계를 위한 노동이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형벌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이를 통해 열매를 거두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형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고 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에덴을 폐쇄하시고 소멸시키는 대신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산다면 꽃병에 예쁘게 꽂힌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살아있으나 결국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할 말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문제도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만 보자면 목이 잘린 여왕,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 없는 공연자들, 3명의 여자와 남자가 도서실에서 요상한 시선을 나누더니 확 가요. 그리고 방문을 싹 닫고 들어가는데 이 동영상의 제목은 사랑이래요. 이런 영상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왔습니다. 사탄 숭배자라고 알려진 이 미국인 가수인 레이디 가가가 그리고 그 밖에 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 밖에 모든 등장인물들 뿐만 아니라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수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꾸로 달린 오륜기. 그 뒤에 악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 합창하는 사람들 올림픽 찬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바라보게 되어 있죠. 일어나서 이제 기립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그 단상, 악단이 있는 그 단상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금송아지의 동상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여자 DJ의 팔에는 문신이 있었는데 한쪽은 몰렉신의 얼굴, 한쪽은 아이를 바치는 몰렉교도의 문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몰렉교도 아시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몰렉교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문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도 없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아야 하는 장면들이 맞나요? 전 세계 유명 인사뿐 아니라 파리 사람들조차 분노하고 실망감과 당혹감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IOC는 결국 사과하고 영상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넘어서서 내 아버지와 결혼했던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합법인 거 아시죠? 이 PC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할까요? 왜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우쭐하며 낄낄댈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십을 가르치던 중학생 남자아이 한 명은요, 프랑스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자녀였습니다. 어느 날 연습하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해서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름 성경학교 티를 그냥 생각 없이 입었는데 지저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문구가 들어있으니 갈아입고 와라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로 키우고 있는 그 선교사님 부모님에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넌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네. 왜? 잘 들어봐. 그 선생님은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어떤 종교든 강요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을 거야. 그치? 네, 맞아요. 모든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왜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이름을 가리라고 했을까? 왜 가서 갈아입으라고 했을까? 넌 예수님이 쓰여진 티셔츠가 불편하기 때문에 강제를 당한 거고 역차별을 당한 거야. 만약 그 선생님의 논리라면 누가 뭘 하고 오든 히잡을 쓰고 오든 어떤 종교의 힌두교 티셔츠를 입든 기독교 티셔츠를 입든 상관없이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갈아입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선생님의 논리라면 오히려 갈아입으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 라고 머리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선생님이야말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선동입니다. 프랑스 학교여서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요. 말로만 차별금지법이지 역차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악법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역차별을 수시로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그들과 투쟁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알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만 모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성별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안다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만 때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맨 나중에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죽음이나 삶의 고통도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원인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지만 택하신 자들의 멸망을 방관하지도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사랑은 구약 성경에 범죄하면 벌하시고 회개를 통해 구원하시는 연속적인 사사시대의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하와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범죄한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가린 빈약한 나뭇잎을 대신해 직접 창조하신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으로 앞으로의 삶을 보호하시려고 긴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생명나무를 범죄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배려를 말해줍니다. 비록 추방되었지만 생명나무를 천국으로 옮겨두시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와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전달자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